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일요일 마지막 주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때로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과 주변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시작하며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지며, 그 고백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되는 이 불안함 속에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해결되며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옳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그리고 해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지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심령의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주 은혜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교회,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 앞에 집중되어지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과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1월 마지막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영상, 우리 또 가정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같이 걸어가기 우리 연평안 형제 외 2명이 오셔서 찬양 예배가 진행됩니다.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 찬양 우리 예배를 중계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우리 단톡방에 연결 주소 또는 아니면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잠실주 은혜교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청 찬양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주변에 이 찬양 예배에 참여하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연결 주소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시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이 올해는 좀 일찍 시작합니다. 2월 17일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도 아마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각 구역별로 성경 쓰기가 진행됩니다. 사복음서
이 말씀 쓰기를 진행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하루에 한 2장 정도 쓰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부담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복음서를 함께 쓰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각 구역에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내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면 예배 또는 혹시 비대면이 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청소년부 및 아동부에서도 성경 읽기 및 쓰기를 진행합니다. 우리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성경 쓰기 또 말씀 읽기 이 진행을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 받아보신 걸로 아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큐티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아마 신청하신 분들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또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김재석 집사님께 우리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와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형편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때로는 헌신으로 나갈 때마다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이 주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의 손에만 아름답게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신비와 정말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또 주의 복음과 또 주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월 우리 마지막 주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들을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스포츠 경기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반전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겨나가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라면,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간에 딱 반전해서 이겨버리는 그 짜릿함, 아마 이것이 스포츠 경기를 보는, 또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열렸던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전 국민의 마음을 정말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게임을 아마 떠올려 봅니다. 그때 1대0으로 패색이 짙게 끌려가고 있는데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 이어서 연장진에 들어가서 또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될지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안정환 선수의 그 역전 헤딩골, 아마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고 나서 아마 온 나라가 그냥 이 잔치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거리에는 그 응원하는 그 템포에 맞춰서 자동차 경적이 울려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정말 그 깊은 감동의 그 순간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속에 감동이 생생합니다. 이 역전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 사실은 그 경기에 거의 역적이 될 뻔했습니다.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받았는데 그걸 넣었으면 우리가 앞서갈 텐데 그것을 실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탈리아에 한 골을 이탈리아한테 한 골을 주게 되어서 계속 경기를 끌려가면서 아마 경기 내내 이 안정환 선수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정환 선수를 보면서 비난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역전 헤딩골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적에서 완전히 국민 영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죠.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안정환 선수 여러 가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자기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참 감사한 한 사람, 바로 히딩크 감독을 꼽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페널티킥 실축하고 나서 자기에게 책임을 물어서 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마지막 연장전까지 계속 믿고 자기를 기용해 주었던 그 감독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그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에, 또 자기를 인정해 준 신뢰가 있었기에 또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그 뒤에서 벤치에서 모든 경기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그 히딩크 선수가 어쩌면 그 경기에 아마 승리를 장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만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정말 이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반전을 기대할 수 있고 반전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은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특별히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놀라운 주님의 반전시키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전에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이 반전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나 때로는 건강의 문제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텐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반전의 소망과 어떻게 또 이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삶의 질적인 차이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 현재 주어진 문제, 현재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때로는 가슴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반전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 반전의 은혜를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 그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삶,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 바로 그 아내의 아들이 이 요셉이었는데 사랑했던 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없이 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다른 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에게만 유독 그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특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마 형제들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느낄 것입니다.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하지만 왠지 내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나도 모르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을 때 사실 그의 인생은 세상이 다 편하게 될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꿈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 나이가 어려서도 그러했지만 아직도 좀 철이 없었고 형들에 대한 배려와 또 형들에 대한 생각이 깊지 못했기에 형들로부터 더 많은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한 꿈을 꾸는데 자기를 상징하는 한 단이 중간에 일어나고 형들을 상징하는 다른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냥 마음에 간직하면 될 텐데 그것을 형들에게 가서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냥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철없어 보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버릇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다음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뛰어넘어 해와 달과 별,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미운 마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얄미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아마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사실 그가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일어난 실수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큰 섭리의 계획 속에 형들의 시기심을 작동시켜 그가 이제 편안한 삶, 인정받는 삶, 부러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에서부터 완전히 날아오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형들이 그를 이방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이 지나갈 때 그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신분은 한순간에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를 지켜줄 아버지도 없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난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로 이 요셉과 같이 정말 막막한 그런 순간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그렇지만 내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오늘 요셉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우리가 통상 생각해 보면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요셉은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최종 결론은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많은 종들 가운데 그냥 한 명인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 그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즉 이 요셉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서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또한 그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의 형들이 또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절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삶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완전히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1절까지만 보면 그의 삶은 끝났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 맥락을 보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종으로 팔려갖고 지금 그냥 유약한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형통한 자에 있기보다는 그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면 어떤 영적 논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영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형통의 은혜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후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이 요셉의 답변을 통해 요셉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큰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생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끌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든다,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단지 그냥 우리 심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때론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그의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사실 한번 눈을 감으면 그의 삶이 좀 편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또 그의 주의 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 훈련이 더 중요하게 되는 이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정말 그 중심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뚜렷한 영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셉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갖고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은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 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구원의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때로는 주저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인정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반전의 역사가 경험되고 그리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서도 정말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증명되어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원리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단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도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반전의 은혜 복을 주시지만 그 반전의 복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살리는데 하우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하우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놀라운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 역사를 주시는 것, 내 하나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하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기에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복을 내리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요셉이 자기 개인의 삶의 반전의 역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반전의 역사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반전의 은혜 역사를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역사를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후의 사건이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서 그의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형들은 이 요셉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죠. 예전엔 자기 동생을 보다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그 신분에 있는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혹시나 자기에게 보복하면 어떨까? 라고는 그 두려움.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의 한 이야기를 보면 그가 왜 반전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0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8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반전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 그의 한 인생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한 전초 과정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반전의 역사를 또 반전의 은혜를 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굳세게 걸어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간증으로 드러내는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70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얼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을 통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반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생동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크게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주님 앞에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정말 반전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됨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반전의 은혜 역사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은혜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단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 복을 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지평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아래 날마다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오늘 정말 반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에 살아 생동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복이 흘러가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